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샌 안토니오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유벨디라는 작은 소도시 마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8세, 18살밖에 되지 않는 젊디 젊은이가 총으로 거기에 있는 4학년 어린 아이들을 19명을 살해하고 교사 2명을 살해하는, 그래서 총 21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죠. 이 범인이 18살밖에 되지 않는데요. 미국의 법으로는 18살이 되면, 만 18살이 되면 전과 경력이 없고 정신병 경력이 없는 사람은 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체크를 해서요. 그래서 그날 자기의 생일날 총을 구입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그런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속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그에게 총을 팔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범죄 경력, 정신병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만을 찾을 뿐이지 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그런 기록들만 보고 총을 판매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갑작스럽게 충동에 의해서 지난주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악과 그런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놔둔 그런 상태에서 그 악의 씨앗이 계속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신병적인 문제, 정신과를 다녀온 일은 없고 또 드러난 어떤 범죄 전과도 없었지만 작은 징조들은, 사인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 지인들에게 슬쩍슬쩍 흘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할머니를 해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러나 SNS로 연결된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초등학교에 가서 슈링을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작은 징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작은 징조들을 다 세상이 캐치하지 못했고 그것을 범죄를 막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사람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을 그냥 우리가 만약 방치해 놓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뭐 이렇게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구 탐사도 하고 물속 깊은 곳이 몇 미터인지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나중에 큰 일이 자기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Standard of God,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주얼, 측량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의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라면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그랬고요. 그 좁은 길은 때로는 좀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 좁은 문 맞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듭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아니었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 그 이성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는 편안하게 편안하다 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옳은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걷는 이 길을 지금 맞는 길이 맞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정말 올바른 믿음이냐, 그것을 점검하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만든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있냐면 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리가 부정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에 순종하는 이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성과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성경을 향해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이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래도 이 현대에, 이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말씀인데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들, 실제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된 시대에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헌금을 해야 되는가,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으로 들리죠. 그런데 그 이성주의가 계속해서 발달되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이성 밑에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주의 위에 요즘은 또 어떤 주의가 등장하냐면 자연주의가 등장합니다. 자연주의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고 동물들도 소중하고 식물도 소중하고 모든 자연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동물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인간이 바라볼 때 모든 자연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작은 생명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연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휴머니즘도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유기견 봉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동물들 어떤 작은 동물들도 버려지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헌신적입니다. 산의 나무 하나도 쉽게 자르거나 꺾지 못하도록 그들은 운동을 합니다. 자연주의자들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한 동물의 작은 새끼마저도 쉽게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낙태는 인정합니다. 뱃속에 생긴 그 생명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뱃속에 생긴 그 태아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제 다른 봉사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작은 동물 하나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작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사람의 판단으로 낙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인정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지옥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절대적인 권위로서 절대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긴 하지만 그런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권위인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그런 이성주의가 그런 자연주의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해 볼 때 참 맞는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행사들, 어떤 기업의 행사들, 어떤 비즈니스 행사들 보면 이렇게 귀여운 인형 탈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동물 인형 같은 걸 쓰고 사람들에게 새롭게 이 비즈니스가 오픈되었다고 막 이야기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귀여운 인형입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겉을 보고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늑대들로 되어 있습니다. 늑대들은 때로 다니면서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을 해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인형은 탈 벗겨보면 알지만 사람을 벗겨볼 수 있습니까?
쉽게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속을, 자기 자신의 속을 아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은 그래도 자기 속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1명이나 되는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살해한 18살의 그 젊은이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자기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한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악의 문제는 나중에 자기를 삼켰고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18년의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비록 10년의 삶밖에 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장례식 때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비록 안타까운 죽음이고 너무 이른 죽음이지만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18살의 청년의 죽음은 비록 슬프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의 생애의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의 인생 18년 동안 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문제를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장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좀 알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기쁜지, 우울한지, 걱정되는지, 염려되는지 제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마음을 내가 알지만, 나도 내 마음을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그것을 오픈하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균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좋은 진리의 말씀만 내 귀에 들려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살 수 없고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2년 넘게 2020년 되면서 전 세계가 전염병이 돌았고 팬데믹의 기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세상이 어려워졌는데 반대로 그 팬데믹의 상황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 대부분은 인터넷 기반의 사업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방송인 유튜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은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유튜브 안에서 소위 이제는 직업을 유튜버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무비를 보기 위해서는 무비티어러에 갔습니다. 극장에.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영화관은 가지 못했고 인터넷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가입자들과 또 다른 인터넷 영화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인터넷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접촉하는 시간과 양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성장한 그 사업들은요, 다 하나같이 사업들입니다.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들입니다. 방송을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이전에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보았었는데요. 그 공영방송들과 이제 새롭게 생긴 사업성 방송들의 더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회원과 가입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컨텐츠에 더 많이 사람들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폭력과 살인, 음란과 물질과 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외계인들에 대한 스토리까지 그들의 영상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쉽게 그 내용에 젖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좋은 게임들도 있습니다. 선한 게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게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게임은요, 아주 폭력적이어서 게임의 세계 안에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또 정말 요즘은 점점 더 현실화되어져서 사람의 피가 튀고 쓰러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자기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게임일 뿐일까요? 단순히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드라마와 무비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 땅은 아주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그래도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멸망 바로 직전의 날에 보내십니다.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잘 초청했고 하루를 묵을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그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자기들이 저지르겠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롯은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웃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으니까요. 롯이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롯이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어떤 해법입니까? 창세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이 이것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이 내놓은 해법은 그는 너무나 상냥하게 또 너무나 따뜻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가 내놓은 해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정말 죄악적인 것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롯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솔루션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가 이미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준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런 거짓 메시지들, 우리를 죽이고 노략질할 수 있는 그런 이리와 늑대들과 같은 사단의 계략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사람만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를 보고 이가 사탄이 가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한번 어떤 전화가 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잘 안 받는데 그때는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그 여성의 목소리가 저에게 아주 교양 있고 상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누구누구님의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누구님께서 어떤 상품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품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몇 번을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차분하게 상냥하고 교양 있게 말을 해서 정말 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이 상품을 위해서 뭔가를 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얘기합니다. 단 이 상품을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쇼핑몰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원 가입을 하시되 회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비가 한 달에 몇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12개월은 그 회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회비를 1년 동안 내면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상품을 사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의 태도가 방금 전까지 정말 상냥하고 교양이 있었던 그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앙칼진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말을 바꾸냐고 저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몇 마디를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소리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포장된 어떤 천사처럼 다가온다고 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쁜 열매를 맺는 자인지 좋은 열매를 맺는 자인지 그것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또 거짓 메시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좋은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굿 프루츠로 보이는 것들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싱싱하고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거기에 인그리언츠라고 그러나요? 원산지라든지 만들어진 성분들을 보면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이고 artificial 어떤 인공적인 것이 들어간 식품이다 하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설명이 없으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열매인 것 같은 것조차도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 당시에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조금 쉽게 구분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의 이론을 내 이론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아라는 이야기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다. 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누었지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삶의 모습조차도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목사님,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저는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살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닌 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는요, 나무는 나중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 내가 사단에게도 속을 수 있는 10가지의 전략을 잔 파이퍼 목사님이 사단의 10가지 전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0가지죠. 사단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사탄도 가끔씩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마귀는 마음속에서 말씀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그 안에 넓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도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데 역사하죠. 사단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이런 10가지의 전략들을 보면요, 사단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전략을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적인 신앙은요, 인간은 사단의 계략을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전략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은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2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단을 이기고 이 계략들을 이기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좋은 열매가 아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매 스스로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나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 내린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 내린 나무로 첫 나무의 모습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무였습니다. 죽은 나무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나무를 향해서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일드 올리브라고 합니다. 와일드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는 참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야생 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는요, 그 열매가 아주 작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돌감람나무입니다. 와일드 올리브죠. 네, 참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이면 돌감람나무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돌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농사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농사의 고수가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농사의 예를 다시 한번 들면요, 여러분 감을 아시죠? 단감. 그 단감의 열매를 더 번식력이 좋고 더 많이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어디에 접붙이는 경우가 있냐면 고염나무에 접붙인다고 합니다. 이 고염나무 자체가 번식력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 고염나무 안에 물이 뭡니까? 굉장히 그 나무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잘 흐른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접붙이면 단감이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맺혀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단감에서 빼낸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고염나무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접붙여진 가지에서는 그 단감이 열리지만 그 접붙여진 단감의 속으로는 무엇이 흐른다는 겁니까? 고염나무의 물이 나무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나무로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사람이지만 우리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는 그러한 좋은 나무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안타깝게도 그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여러분 함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 있는 것까지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나무로 이렇게 자라나는 데만 약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나무치고는 열매 보는 시간이 꽤 길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였다는 것을 언제 온전히 알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야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육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를 쫓았던 사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를 의지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장례식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성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의 기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유일한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고 거기에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평생을 맺는 비결이 시편 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자기 인생 시즌에 맞춰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열매는 어느 한순간에 비를 맞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가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는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지금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을 채우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